자, 오늘 저는 야곱 시리즈 10번째입니다. 야곱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심층적으로 야곱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심도 깊게 10번째 나누다 보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야곱이라고 하면 성경의 위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와 별반 다른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복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하고 그랬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되죠. 야곱도 우리처럼 연약함이 있었고 약점이 많았고 또 삶의 현안의 문제들도 보면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또 힘들어하는 또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요. 또 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익숙해야 하는 사람이죠. 매일 만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형제들, 또 친구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또 교회 식구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소중한 사람들이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32년 전에 선교지로 나갔던 분들이에요. 저하고 신학 대학원을 같이 다녔고 나이는 저보다 한 두세 살 높으신데 입학은 제가 먼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의 고백이 제가 은혜가 됐어요. 32년 동안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결국 우리 부부만 남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사실은 인생의 순리적 진리죠. 부부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기까지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또 가까이 있는 내 교우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까이 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무장이 해제가 되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갈 때는요, 이거 제가 팩트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갈 때는요,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들어간지 아세요? 아주 낯선 사람을, 아니면 교회 처음 우리 교회인 새신자를 만난다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새신자 만나러 간다. 물론 우리가 36년째 결혼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새신자를 만날 때 여러분 말실수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 정착을 시켜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관심을 갖고 그분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도 아주 부드럽게 존칭어를 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여보 어디 계세요? 아내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36째 말을 안 나와요. 안 놓습니다. 이렇게. 너무 익숙하다 보면요, 말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우리가 살아가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삶의 균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 10번째 우리가 보는데요, 이 야곱의 이 삶이 보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많은 삶의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젠가 하면 동일한 상황인데 바닥을 칠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형에게 위협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나다시피 집을 떠나는, 부모를 떠나는 그 상황이 되어서 아주 추운 광야의 그 추운 곳에서 밤을 지새우는 중에 그가 꿈속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20년 만에 하란 땅에서 돌아오다가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맞이하러 오는 정말 백척간두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은 밑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밑에서 경험해요. 축복도, 하나님의 복도, 축복도 어디에서 임하는가 하면 밑으로 오릅니다.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섬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로 하여금 바닥을 치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신령한 블레싱을,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참 어떤 면에서는 신실하지 못해요.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야. 그것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해 아래 영원토록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약하고 변화보다는 변질되기가 쉬운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창세기 35장은요 32장에서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기 중심적인 이름이었던 야곱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20년 동안 이 얼어붙었던 한을 품고 원한을 품고 형제인 야곱을 해하려고 했던 그 에서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야곱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형제인 에서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이제 같이 살자. 곁에서 살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야곱의 속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형제인 에서에 대한 이 부담이 있어요. 깔려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요. 어떤 그 공포가 있던, 불안이 있던,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야곱에게서의 두려움은 에서. 그러니까 핑계를 대요. 조금 쉬었다가 가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짐승들이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면 자식들하고 짐승들이 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위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가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문 그 세겜 땅에서 얼마를 쉬는가 하면요 1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20년 전에요, 야곱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그 들판입니다. 들판. 그곳 지역 이름이 루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스라는 이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밤에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이름을 그 땅을 지어요.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 왜냐하면 들판이니까 사람도 안 사는 땅이니까 자기가 지으면 그 땅 이름이 되는 거예요. 베델은 뜻이 뭔가 하면 벳, 집입니다. 집, 히브리어로 집.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곳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곳까지 잘 이제 금이한양에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만난 이곳이 베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이겠죠.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근데 20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셔서 거미한양에서 주먹밥, 요즘 말하면 주먹밥 몇 개만 들고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도망쳤던 그가 돌아올 때는 많은 재산과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입을 닦아버려요. 하나님께 20년 전에 약속한 것을 되새기질 않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말하면 입을 싹 닦아버린 거예요. 언제 약속했다는 듯이. 또 야곱은 머리를 굴리면서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형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에서 하면 큰 산이에요. 큰 산. 두려움의 큰 산이니까 가능하면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세겜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가득 살아가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자그마치 얼마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10년을 보냅니다. 10년.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요. 10년쯤 되니까 그 야곱의 12 아들들과 자녀들이 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서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면서요, 그들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그냥 그곳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의 두 아들이 살인사건에 연루가 되고요, 그 딸은 폭행을 당합니다. 그 또 밑바닥을 쳐요. 야곱이 에색에 쫓기면서 밑바닥을 쳤고요,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잤어요. 또 언제입니까? 밑바닥을 칠 때가 언제예요? 야복강에서 또 밑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결심을 하지만 또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또 밑바닥을 하나님이 치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고통을 겪으면요, 부모의 마음은 피눈물이랍니다. 사실은 그 자식에게 임한 그 고통을 보면서 이 야곱이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1절에 보니까, 오늘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요즘 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해라,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해답입니다. 꼬인 실타래를 푸는 미다스의 손입니다.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고통, 고난의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야곱의 삶 속에 임한 그 자녀의 삶 속에 임한 그 고통의 상황은, 그래, 나와 우리 가족들이 예배가 무너졌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를 못했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라.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라, 그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가 무너졌지 않냐, 자녀들의 예배가 무너졌고, 이미 자녀들을 보니까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문화를 받고 풍습과 간섭을 따라 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좋은 습관은 이걸 쌓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좋은 습관이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래,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 가족들 불러 모읍니다. 우리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자. 여러분, 예배는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격과 인격, 하나님의 인격과 인간의 인격이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피조물 중에 유일한 예배자의 특권은 뭔가 하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의무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요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고백을 하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두고 온 애완동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완동물이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데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인격과 인격이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영이 필요한데 영혼을 가진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도 부족하고 허물 많고 내세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예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뜻은 뭐예요? 헬라어로 looking up입니다. 안트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인간은 뭐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요. 유일하게 짐승들을 보세요. 다른 동물들은 다 땅을 봅니다. 땅 보고 밑에 땅에 뭐가 없냐, 먹을 게 내가 웃을 때까지 하려고 그래 지금. 땅을 봅니다. 인간은 다 땅 보고 뭐 먹을 게 없냐, 꽉꽉꽉꽉꽉꽉 막 그러고 있어요. 인간은요 위를 봐. 머리가 위에 있고 눈이 위에 있고요, 직립보행하고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위를 바라보려고 유일하게 구별되어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유일하게 구별되어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인간에도 두 사람 이상만 모여 있으면요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종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문화잖아요. 사실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특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거기에 입성을 했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탈출을 해서 100여 명이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먼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배당을, 소박하나마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집보다 예배당을 먼저 짓고요. 그래서 거기 청교도 기념관에 보면 제일 기초가 되는 제일 밑에 faith라고 돼요. faith, 믿음이 우선이에요. 신앙이 우선이에요. 그 위에 뭐예요? law, education, society, politics.
법, 교육, 사회, 정치예요. 그 밑바닥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 미국이란 나라가 신앙 위에 법, 교육, 또 사회, 뭐 경제라든지 또 뭐예요? 폴리틱, 정치 다 그게 신앙, 말씀의 그 세계관에 근거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신 거죠.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엄청 제가 은혜 받은 그 스토리를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우리 교회도 영락교회 출신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시집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누구라고 뭐 자꾸 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그 우리 얼마나 그 한경직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얼마나 한국교회 전체의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존경받고 그 정말 북에서 내려온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막 이렇게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교회가 막 웅하고 몇백 명 이상이 막 모이고 그랬대요. 초창기. 나중에는 뭐 몇천 몇만도 되고 그랬지만 그래가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너무너무 힘들 때잖아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거의 성자 같은 분이잖아요. 종교계의 그 노벨상인 템플턴 상도 사실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교인들에게 수백 명이 모일 때 그랬대요.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하나님의 집을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기공 예배를 몇 월 며칠 할 테니까 나는 이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목회하셨네. 기공 예배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분, 딱 조건을 그랬대요. 열을 먹을 것 놔두고 전부 예배당 건축에 헌금할 사람, 그분만 참석하랬대요. 나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세게 목회 안 하는데 기공예배는 다 참석해도 되는데 그렇게 세게 했대. 열을 먹을 것 남겨두고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만 오라고 강하게 강구를 한 거예요. 몇 분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분 가지고 53분이 오셨대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이 53분이에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500대 부자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저도 좀 세게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다 역설입니다, 역설. 우리가 너무 쉽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예배하려면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흠이 없는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제사장들이 막 짐승을 잡고 피 쏟고 막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로 막 피 냄새도 나고 막 짐승을 끌고 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이나 산비둘기 한 쌍을 하고 그 외에는 양을 끌고 와야 되고 뭐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소를 끌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태어난 우리가 참 복입니다, 복. 근데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예배에는 희생이 필요한 건데, 그럼 우리는 오늘날요, 우리 예배에는 더 큰 희생이 지금, 더 큰 희생이 주어졌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성에 젖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너 어디 가니?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간다 그랬어요. 이 언어에는 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문화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왜 예배 보러 간다고 했을까? 예배하다, 예배 드리러 간다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한국 사람들은 가물을 좋아하고 막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떠들더라고요. 시끄럽고 떠들고 몇 명만 모이면 떠들어요. 저도 기억나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밥 먹고 나면 한국 사람이 젓가락 들었어요. 저 밥 먹고 나면 모아서 젓가락 들고 막 노래했어요. 모심기 하다가 노래하고, 밤매다가 노래하고요, 공장에 일하면서 노래하고, 가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전 세계에 뭐가 있습니까? 노래방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모이는 곳에 유일하게 노래방, 가라오케가 있어요. 그랬던 흥이 있고 시끄럽고 노래하던 막 술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 오니까 막 시끄럽고 막 이렇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을 만들어서 종을 만들어서 땡땡땡 했습니다. 땡땡땡 땡땡땡 치면 쭉 입을 열면 안 됐어요. 그래 그때부터 선교사님 혼자 예배를 다 인도한 겁니다. 조용 땡땡땡 하면 쭉. 그래서 예배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좋지만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쉽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나오는 건데 나는 예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지금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 신학적으로 보면 어쩌면요, 예배당의 의자만 데피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켜 주려고 생명을 바치고 피화물을 다 쏟아줌으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쉽게 나오면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여러분, 제단을 쌓다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수고하다, 고생하다 이런 말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 찬양을 할 때 각 기도하고 막 급하게 이쪽 예배 이 예배 드리고 좀 저기 또 기도해주고 또 상담하고 막 쫓아 돌 때 보면 이게 젊은이들 같은 데 보면 이게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이미 찬양인데 뭘 검색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 이걸 가지고 설교를 쓰는 그 사람이 아니고 찬양하는 시간에 그냥 검색하고 있어. 가끔 한둘이. 내가 물론 뭐 터치는 안 하지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대한 거니까 봅시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168개 시간을 주셨어요. 일주일에 168개. 근데 우리가 밥 먹는데, 육신에 밥 먹는데 한 끼에 1시간 걸리면요 21시간이에요. 음식 준비하는 시간, 음식점 가서 먹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빼면 그것이 합치면 훨씬 많죠. 뭐 30시간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이 1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를 못 나가는 거 힘을 다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어디 가서 카페 같은 데서 누군가 일대일로 만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만나기로 약속해서 만나는데 핸드폰 가지고 딴 거 하고 있고, 예? 문자 보고 있고 뭐 검색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계속 교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나가면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재물을 쪼개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더니 저녁 때 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허물어지면요, 다 허물어집니다. 왜냐? 우리의 출발의 실존적 출발의 첫 출발의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산다. 하나님 만나야 살아, 인생은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인간은 회복될 수 있잖아요. 저도 할머니가 저를 안고 업고 많이 우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데 정말 인생의 첫 번째 순서를 뒀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 다닐 때 영어 외국인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반 아이들을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 영어 드라마를 이제 이렇게 대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해서 제일 잘하는 팀을 큰 무대에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 제일 잘한 팀은 약속을 했어요. 무조건 A 플러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 학기 이제 성적 농사니까 열심히 하고 우리 팀은 영어 연극을 뭘 했는가 하면 흥부와 놀부를 했어요. 흥부와 놀부 그 스토리를 이제 영어 이제 대사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해서 누가 흥부로 뽑혔을 것 같아요? 누가 흥부로 뽑혔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흥부 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우리 팀의 친구들이 나보고 이제 흥부를 맡긴데 문제는 뭔가 하면 흥부는 대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계속 처음부터 나와야 되고 뺨 맞는 것도 주걱으로 맞는 것부터 해서 뭐 그냥 계속 다 사막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친구는요 대사 한마디도 없어요. 밖에서 그냥 제비 역할 해가지고 소리 없이 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나무 들고 가만히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가 이제 우리가 1등으로 뽑혀서 큰 무대에 이제 서는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외국인 교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일날 아닙니까? 주일날. 그분은 이제 일요일날 자기 집으로 아침에 오라는 거예요. 이제 연습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나는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무슨 약속이냐고 그래요. 내가 썬데이 스쿨 티처다. 어린이 교학교를 가르치고 또 성가대 내가 지휘도 해야 되고 약속이 있다고. 그랬더니 외국인들은 뒤끝이 좀 없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할 수 없이 다른 시간을 약속해가지고 이제 해서 우리가 흥부와 놀부 그 연극을 진짜 호평을 받았어요. 사실은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기 말 끝나고 성적을 제가 딱 받았어요. 성적표를 이제 받았는데 세상에요. 박 안에 있다가 대산마대라고 제비가 돼서 막 날던 사람도 A 플러스를 주고 나무 들고 가만히 있던 친구들도 A 플러스 받고 뭐 놀부는 말할 것도 없이 다 그렇게 받았는데 저만 B 마이너스를 준 거예요. 저만. 이거 싫어. 그런데 이해가 안 돼서 교수님을 향해서 내 따지러 갈까 하다가 내가 뭐 그런 거 따져. 그러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어린이 교학교 교사하고 예배하고 성가대 지지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B 마이너스 보세요. 이거 하나님 이거 보시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앞으로 이거 해주세요. 이거 보셨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생명인데요. 이거를 지켜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쓰나미 같이 야곱이 세겜 땅에 있을 때 이걸 못 감당한 거예요. 자녀들이 다 세속화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생명의 핏값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